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걸까요? 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대로 초기 기독교에는요, 많은 철학과 사상가들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부정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의 어떤 종류이며 단지 인간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가현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강하게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셨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과 제한들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요, 다른 아기들처럼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다.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이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기를 거치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또한 그분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도 하셨습니다. 이 일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라면 느끼는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셨고 심지어 사람처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면 누구나 경험할 만한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사람의 몸이 경험할 만한 것들뿐만 아니라요, 사람의 감정이 경험할 만한 것들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또한 예수님은 괴로운 감정도 느끼셨습니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또한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경험하는 신체적인 한계와 사람이 느끼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가지셨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이 아닌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시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영이 아닌 사람으로만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자,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많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00%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100%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은 아니셨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아멘. 형제 자매님들,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이 된다면요, 사람이 되고 싶으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되어보신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사람이 되실 것 같습니까? 질문이 너무 이렇게 좀 현실성이 없거나 상상이 안 가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대 500 정도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3대 5 정도 되는 약한 상태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지금 매우 자유로운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은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매우 건강한 상태인데 병원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암 말기 환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라면 이 모든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서 너무나 큰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원래 있던 자신의 괜찮은 상태를 제한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예시들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건 우리로 비유하자면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큰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이 되어주신 걸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 한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범과 본이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범과 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다시 한번 또 다른 상상을 해보길 원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은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척집에서 살다가 결국 고아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사춘기 동안 몇 번의 방황의 시기를 겪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혼자 자립해서 살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재정적으로는 물론 사회를 살아나갈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하루는
고등학교 친구에게 오랜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요, 나와는 다르게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자는 아니었지만 크게 부족함 없이 컸고, 필요하면 운동, 음악, 공부, 학원을 마음껏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대학을 다니게 되어서 부모님의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드디어 나는 그 고등학교 친구를 토요일에 만났습니다. 어느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나는 한탄하듯이 요즘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고 또한 고달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야,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나처럼 운동도 좀 하고 시간 날 때 자격증도 좀 따고 부지런하게 좀 살아. 그러면 인생이 좀 나아져. 더 노력해. 형제 자매님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저라면 아무리 친구더라도 속으로 화가 나고 어이가 없을 겁니다. 얄미울 겁니다. 그래서 별로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겪은 불행과 불편과 고통을 전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최소한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 그런 친구하고는 다르게 누군가 나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려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이미 경험하고 나서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면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상상 속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가난을 경험했고 부모님을 잃어보았고 고아원에서 자라보았고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는 어떨까요? 그것은 나에게 훨씬 더 위로가 되고 귀 기울일 만한 조언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앞으로도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큰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겪는 고난과 죄의 유혹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을 남기고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머리로만 아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시험들을 경험하셨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최근 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은밀한 죄의 습관이나 나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 걱정되는 미래의 혹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겪는 개인적인 트러블이나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기초 수칙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범으로 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신 그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분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 건 그분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를 위해 그 인간적인 모든 불편과 고난을 감수해서 남겨주신 모범을 꼭 따르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이나 죄를 맞닥뜨렸다면 어떤 지혜와 진리로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미래나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이런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성품을 유지하고 계셨을까?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해 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롭게, 확신 있게, 평안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남기신 그 모범을 평소에 습관적으로 꼭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저녁 우리 마음을 쿡쿡 찌르며 신경 쓰이게 하는 걱정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그 걱정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셨을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누리는 유익이 정말 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저희를 위한 이상적인 모범이 되어주셨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연약함을 몸소 아시고 저희를 경험적으로 이해하시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한 사람인 저희를 위해 인생의 확실한 기준과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 저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사람인 저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지혜롭게, 확신 있게,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부셔버리고 뛰어넘어 성장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